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6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1장분 14분이죠. 1장분 중에서 정법 호지품, 호지정법품 바르게 자 정법 호지품이나 호지정법품 거꾸로나 바르나 뜻은 법을 바른 법을 보호한다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열애께서 자민하심으로 요 내용, 이 얘기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은 시방세계에 모여온 모든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자기들이 하는 내용이 똑배기라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열애께서 자민하심으로 자비롭고 그 다음에 중생을 아주 의롭게 여기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애민스러운 마음을 한다. 뭐 자비라 해도 되겠습니다. 이 자민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계에서 모두 선행을 닦게 하시고, 이때 선행은 착할 선이 아니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깊은 선정을 말하죠. 선정의 마음, 선심, 집중하는 마음, 삼매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선행을 닦게 하시면 삼보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화가 확 일어나면 화나는 마음에 휩싸여 버리면 고요함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거기에 마음이 출렁출렁 해버려요. 화를 내거나 애욕에 불타면은 내 마음이 출렁거려서 내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 선정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잘 출렁거리지 않지요. 출렁거리려는 마음을 빨리 간파해버리잖아요. 아, 또 내가 욕망을, 거기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려 하네? 하는 순간 탁 나와버리잖아요. 화를 내다가도 아니지. 내가 또 잠깐 이런 욕망을 하다 보니까 이 욕망을 못 이루게 하니까 내가 화를 냈구나.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구나. 화를 낸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려고 하네 하고 화를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선행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선행을 닦게 하시면 삼보의 종자를 잡고, 삼보의 종자가 바로 탐진치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삼보의 종자입니다. 끊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이 불찰 안에 또 불찰이라는 게 나왔죠. 이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 국토, 그 국토 안에 하늘 범천, 제석천 등등 도리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부하들이죠. 하늘의 부하, 야차, 나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달바, 아수라, 내지 사람인 듯 아닌 듯, 인간인 듯 아닌 듯 하는 것들. 따위로 하여금 신심 없는 자는 신심을 내게 하고, 그렇죠? 신심이 없는 자는 신심을 내게 하고. 누가 그러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신심이 많은 자는 더 그 신심을 정진하게 하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안락을 받아 의심과 뉘우침을 버리고서 열반의 8가지 바른도, 8정도죠. 를 엄연하게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뭘 깨달았냐?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은 뭐냐면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스스로 깨우친 그 부처님의 세계로 중생들로 하여금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부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까닭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경지에 부처의 지견에 들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함경이나 이런 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애가 출현한 까닭이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찰로 하여금 큰 복덕을 지니어 묻 착한 법을 깊이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착한 법을 깊이 갖춰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단 말이지?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부처님의 깊은 뜻이요, 그것이 가르침이다. 시방세계 중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사바세계의 불찰은 복덕이는 좋은 곳이므로 우리들이 이제 공경하고 예배한다. 사바세계 불찰이 복덕 있는 좋은 곳이란 말은 그거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면 아마 그런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복됐다. 우리들은 이제 마땅히 이 세계에서 가부좌하고 앉아서 제각기 가지가지의 성인 다라니 산매, 그 성인 다라니 최고의 깊은 다라니다. 이런 다라니 산매들은 큰 광명을 우리도 이제 놓는단 말이에요. 산매에 들면 다 광명이 나거든. 뭐 작거나 크거나 간에 깊은 산매가 될수록 큰 광명을 놓겠죠. 작은 산매는 작은 광명을 놓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중생을 이익하고 안락하게 하리라. 이런 생각하고는 이 불찰의 가부좌하고 앉아서 훌륭한 지혜 다라니와 깊은 산매에 들었다. 누가? 시방세계에서 온 그 많은 보살들이 그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생각하면서 산매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살들 중에는 백천대급 또한 보살행을 닦은 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도를 닦아가 거의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있는 보살도 대보살도 계시고 또 무생법 태어나지 않는 법도 이미 정들하고 심지어 십지보살 십지는 1지부터 10지는 거의가 이제 뭐 등각보살 부처님과 거의 같은 동급에 있는 보살들이란 말이에요. 또 있고 18불공법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불공법이나 또 사무예소 같은 그런 그 밖의 모든 공덕법을 완전히 이미 닦아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거의가 아주 훌륭한 분이 많단 말이에요. 또 각기 훌륭한 지혜 다라니의 깊은 산매 인연을 입음으로써 광명을 놓으니 그런 사람들이 광명을 놓으니까 얼마나 광명이 크겠어요. 그래서 큰 보살은 큰 광명을 또 작은 보살은 작은 광명을 이렇게 놓기 때문에 많은 보살들이 빛을 막 발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광명은 등불같이 보이고 또 어떤 것은 들불이 막 불이라지 큰 불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석천은 하늘에서 빛을 내리잖아요. 하늘빛이 별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범천 또는 대범천 이와 같은 큰 광명을 막 내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 같은 것도 어찌 보면은 그 큰 광명이잖아요. 의인법을 한다면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큰 성자의 하나다. 그래서 광명은 한 해의 광명에서 둘, 셋, 넷, 다섯 이란 배수로 내지 백천만억과 같은 해. 그 태양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백천만억 같은 큰 광명, 대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두루 비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광명을 만나는 중생은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그 광명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다음에 밝은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니까 마음이 너무나 안락하다. 그리고 너무나 기쁘다. 마치 더위에 고민하던 사람이 청량한 물이 싹
들어간 것처럼 너무나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광명은 너희 중생들 사막도의 괴로움을 갖다가 풀어주고 사막도의 괴로움과 그 다음에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로 주고 추운 자한테는 따뜻한 옷을 주고 말이지. 갖가지 병에 시달리는 자한테는 뭘 줘요? 약을 주고 또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사견의 잘못을 또 가진 자는 그것을 제거해 주고 말이에요. 내지는 3개의 옥 중에서 3개의 옥이가 뭐예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그 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집착하는 거지. 그 집착의 끈에서 공포와 환란에 얽매여 있는 중생으로 하여금 다 그 괴로움의 경계를 벗어나게 해주더라. 무엇으로 해주느냐 말이야. 그것은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해주는 거죠. 주로 하나하나의 고통의 괴로움이 사성제를 통해서 그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집착 때문이더라. 한번 관찰해봐. 너 스스로가 가만히 관찰해봐.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삼매에 들고 선정에 들어서 가만히 자기를 바라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집착이었고 그리고 그 더 깊은 속에는 그 깊은 심지에는 자기의 나라고 하는 에고, 암한심, 내 것, 나 소유 이러한 생각이 근원이 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육근이 공하고 그 다음에 육경도 공하고 따라서 육근과 육경이만 육식도 공하더라. 그 모든 것이 의식이 마음이 공한데 무엇에 집착할 일이 또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공의 원리도 함께 동시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불찰의 중생들이 광명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이때 광명이라고 자꾸 나오는 것은 뭐냐면 큰 그 보살들 대광명을 놓으면 그 광명을 받은 주변에 있는 많은 중생들이 함께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한 마음으로 부부가 거의가 부부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30년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닮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런 딱 조그만 어떤 그 제스처를 하면 부인이 벌써 탁 깔아차버려요. 또 부인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남편이 탁 깔아차버려요. 서로가 이제 말하자면 이심전심으로 막 통한단 말이에요. 해서 만약에 남편이 뭘 해요? 아주 마음이 수성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부인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큰 깨우침을 하였잖아요. 나중에 야소다라나 심지어는 라훌라 이런 상까지 주변에 결론적으로 영향이 미친다. 그것도 하나의 광명이 비쳐서 그 광명으로 인해서 가마를 입고 아란까지 올라간 것 그런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치가 뭐냐면 두루 비친다, 광명이 두루 비친다마는 그 이 자비로운 마음이라겠죠. 마음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 자비로운 모습을 한번 보자마자 옛날 경전에 보면 외도들이 그 모습 부처님 제자의 거룩한 모습을 한번 딱 보자마자 감탄을 해버리잖아요. 저렇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스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고 흠모하면서 찾아오지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순간 환희심이 나서 바로 그냥 얼마 후에 아라한까지 정덕해버린 분도 계시고 부처님의 말씀 듣고 한두 마디 듣고
바로 탁 깨우쳐서 되고. 그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워낙 큰 광명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그 지위에 높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 탁탁탁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는 깨달은 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말도 많은 5만 명, 10만 명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경전에 보면. 자, 그래서 이 광명이 내지 지방을 두루 비춤에 따라서는 항아사처럼 많은 불세계의 깨끗하고 더러운 국토이거나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없는 국토에까지 죄다 널리 비추기를 마치 깊은 밤 어두운 속에 진짜 막 그저 아무것도 안 보다서 캄캄한데 헐련히 그냥 백천억의 해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걸 비추면 눈이 부시겠네. 어쨌든 비춤과 같으며 다른 곳 항아사처럼 많은 국토에도 이 광명이 두루두루 비추기가 다 그러하였다. 이때 광명이 두루 비췄단 말은 그 어둠이 기본적인 어둠은 뭐예요? 번뇌지만 번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왔어요. 스님, 우리 남편이 나는 그래 안 봤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재혼한 사람의 경우에요. 재혼을 했다. 요즘 재혼한 사람 많잖아요. 그걸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옛날 자기의 원래 이제 남편의 자식이 있잖아요. 본래 이제 자기도 자식이 있겠지. 자기도 데리고 자식이 있고 또 이제 남편은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만나러 한 번씩 이제 가는데 주로 이제 그 전처와 같이 있는가 봐요. 가는데 가끔 만나기도 하고 오늘 뭐 애들 보러 간다 하면 뭐 그러느냐 생각했는데 갈 때마다 또 그 전처를 만나가 식사를 한대요, 같이. 그까지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 인정했는데 가끔 가다가 여행을 간다는 여행을 가는데 가족 여행 간다고 간단 말이야. 가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간다. 근데 이제 그래 아들 같이 뭐처럼 아빠가 애들 데리고 여행 간다 뭐 그러냐 생각하고 다녀오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행 갈 때에 전처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막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설날이다 돼 가는데 설날 때도 그 집이 촌집이 하나 비가 있는데 그 촌집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좀 모처럼 머물러 그러는데 그 전처를 좀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동안 나는 지금 그런 헛개비냐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막 내고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뭘 보고 믿어야 될지 말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분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저다 이런 얘기로 오면서 저 사람과 내가 정말로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주시오. 나를 다시 배신할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가봐보면은 서로에 이제 집착을 하죠. 집착하는데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옛날 사람을 다시 그러고 하면 그건 뭐 이혼도 아니고 재혼도 아니고 막 그래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 애들이나 나이 좀 든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아빠란 개념 또 엄마란 개념을 못해가지고 한번 보여준다는 거. 그 사람 그 애들이 병이 들었잖아요. 엄마 아빠 헤어지니까 이혼하면 병들잖아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그것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거는 인정한다 말이야. 인정하나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재결합하는 건 아니냐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건 너무 기구다. 그런 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기구다. 좀 더 해봐라. 그럼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러면
그럼 같이 지낼 때 같이 자기도 부부니까 같이 가서 같은 집에서 밥 먹고 하도 되잖아요. 그래까지 아마 안 되면 자기는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집착이 병이다. 크게 바라보면 그렇게 애석하고 화낼 일도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품어줌으로써 그분들이 지나치지 않게. 근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스님이라든지 이런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제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제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일반 사람인 경우에 깨닫지 않은 사람, 그리고 중생성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그게 어떻게 가당키라는 소리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을 유래해주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봐서 큰 문제는 없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이 인간관계는요, 또 어떤 사람은 아기가 군회를 갔는데 군회에서 돌아왔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관심병. 관심병은 좀 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관심병은 이제 그대로 군대에서 있으면서 이 보호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관심병 하나 때문에 몇 명이 그 사람 봐야 지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투력에 숫자도 우리가 군인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분이 없어요. 차라리 집에 가서 치료해라. 그래서 요새는 관심병을 안 두고 관심병이 발생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애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 한 서너 살 먹을 때 엄마가 재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했어요. 원래가 이제 이혼한 사이에 어릴 때부터 이혼을 하고 엄마가 홀로 키우다가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아기를 외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아주 예민할 때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뭘 느꼈어요? 배신감과 분노와, 그리고 막 그냥 그런 걸 느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쌓이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골마 터지고 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군에 가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공동생활 하는데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상한, 나중에는 그게 되니까 관심병으로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보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바보. 그냥 말도 사람을 봐도 그냥 해볼게.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냐? 물론 자식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알겠지만은 그 어머니도 문제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더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보면 다 부모 책임 다 넘기면 안 되겠죠. 그 자신도 성년이 됐고 군대까지 간 그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란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또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뭐가 있다? 그럴만해서 있고 그럴만해서 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시집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집 갔었고, 이 애는 또 이만한 번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병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 모자지간에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모른답니다. 만나기만 싸운다.
엄마는 왜 쟤가 나를 일을 못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라는 사람 존재가 내가 나만 놓으면 다 당냐?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그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집착이 있는 겁니다. 병의 원인은 뭐냐면 나에서 나를 내 것, 엄마는 내 것이야. 내가 울면 엄마는 난 젖줘야 돼. 무조건 엄마는 나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 것이 소아적인 생각이거든요. 크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덩치만 컸지 아직까지 애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그 어린 애의 그 아픔을 정말로 이해하고 했더라면 그 쉽게 애기를 엄마한테 탁 맡겨놓고 자기 친정에 맡겨놓고 덜렁 시집을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만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만 생각했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사랑만 생각했잖아요. 그 애기 생각 안 했잖아요. 틀리나요? 내 말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결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아들도 마찬가지지. 아들 자기의 생각만 했지 엄마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성숙하게 되면 두 사람의 행복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 아들은 나중에는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잘 살기를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엄마는 자식이 또 행복하기를 바라고 서로가 그렇게 할 때 비록 서로 이렇게 같이는 안 살지만 그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엄마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아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래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또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엄마가 너무 밉지요. 미워가지고.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다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가 애욕, 사랑과 그 다음에 욕망과 그게 막 서로 얽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도 언젠가 부처님의 이 법을 들으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언젠가 다음에 입춘 지나고 난 다음에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이 진솔하게 스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또 뒤에는 다음에 그 딸과 또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럼으로써 두 모자 간의 갈등을 좀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모두가 우리 경전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도 강연 잘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하반야바라미.